여러분 제자훈련 이번 학기의 과목이 Spirit, Body and Soul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자훈련이 직강이 될 텐데, 여러분 주일날 2시 30분에 4층 솔로몬 룸에서 실시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픈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줌의 아이디를 주고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북을, 제자훈련 핸드북과 함께 실라부스 그리고 PDF 파일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에게도 PDF와 함께 여러분 실라부스도 여러분에게 메일링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을 필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긴 어려워요. 그냥 하시면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컨퍼런스 1차, 2차 은혜도 받고 뭐 성령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랄까요?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가 400명이라는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태우고 활주로를 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달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뜰려면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 뜨거움을 얼마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여기서 성장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장되려면 여러분의 뜨거움만 갖고는 안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도 모르면 자기식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뜨거움을 갖고 제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 한 군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자훈련 하셔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빠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화요 기도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실 그 매삼주오 오늘의 분량은 그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또 주제 말씀은 이렇게 22장의 그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매삼주오 열심히 잘 읽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이 끝이 되고 이제 그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를 들어가는 순서가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의 순서에 맞춰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복음서 상에 나타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너무나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흐려졌던 부분들 또 아니면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조금 모순되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데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내 생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구나 하는 그런 오류를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이죠.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과 또 지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금 주변 국가로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참 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고한 그 생명이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빨리 이 전쟁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좀 이번 그 지역 분쟁의 전쟁을 보면서 생각을 하였던 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은 어떠했나 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모든 전쟁이 이방 민족과 모든 전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은 정복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전멸전의 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그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놀랍게도 그러한 그 모든 인명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울 왕 시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죄에 물들어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진멸시키라 하고 이렇게 명을 사울 왕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싸그리 다 진멸시키거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었는데 사울 왕이 들어가서 그만 그곳에 있는 왕을 이방 민족의 왕을 그냥 사로잡아 오죠. 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그 병들고 허약한 가축들은 그렇게 진멸시켰지만 아주 그 살찐 그러한 가축들은 다 잡아갖고 돌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전과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시키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죄악에 물든 자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을 명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대우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 대해서는 영생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하고 반대편의 선자들에 대해서는 죽음밖에 없는 멸망의 그러한 처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이 없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아주 극명한 차이죠. 하나님의 캐릭터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캐릭터에 미뤄 봤을 때 또 혹자는 뭐 전쟁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상대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지만 잔혹하게 그 인명들을 해치는 걸 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앞에 가서 피조물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앞에 그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엄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데 그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이 존엄하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극명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한 극명한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구원이 옆에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부류가 나오고 있죠.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34절에 보면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 아주 지배계층, 지도계층이었죠. 그리고 아주 그 율법의 그 선생님들이었고 율법의 선생님들이라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가르침 그 규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좌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부류가 어떠한 그 또 점이 있고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들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서에 모세오경을 비롯한 문서뿐만이 아니라 구전되어 오는 그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세상적인 속된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파가 바리새파였고, 또 이 사두개파는 딱 그 모세오경에만 있는 그 율법을 딱 지키는 그러한 파였습니다. 서로 간에 부딪힘도 많이 있는 그런 파였죠. 종파가 나뉘어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부활, 또 어떤 천사나 이러한 존재들도 인정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만 인정을 했죠. 그 사두개인들의 그 배경이 되는 구성을 보면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그리고 유대인의 아주 귀족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성향은 정권과 친밀한, 정치 쪽과 친밀한 그러한 계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죠. 그래서 지배계층, 로마의 이 지배계층과도 잘 유대를 맺고 있는, 그래서 귀족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룹이 사두개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로마에서 그 아주 혹독한 세금을 바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일반 서민들한테 환영을 받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과 귀족이 아니죠. 서기관과 이런 그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는데, 또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했냐면, 귀족은 아니지만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 상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얻게 되니까 어떤 재력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교육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그런 교육을 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선생님을 청빙해서 또 율법도 배우고 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인데, 이 선생님을 청빙한 그룹이 이 바리새파 쪽에서 많이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사두개 쪽은 뭐 귀족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와서 선생님으로 청빙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들과 또 이 부유한 부유계층들과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수입원이 되지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계층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부유한 계층들과 이렇게 함심해서 많은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두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쨌든 살아가던, 그리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던 그 배경이 율법이고, 또 사실은 그 율법이,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그들이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원이 되고 그들의 권력이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반 평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다음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실은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의 해석을 묻곤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서 안식일에
저 집에 보니까는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나가서 뭐라도 밭에 가서 뭐라도 주워서 먹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안식일에 무슨 가서 그것을 거둬들이고 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아예 안식일인데 옆집 김씨 집에 셋째 아들이 막 몸에 열이 펄펄 나고 너무나 아픈데 그거 데려가서 좀 치료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무슨 병든 자를 고치냐고 아마 그렇게 가르침을 내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한 끼 굶어도 안 죽어. 안식이 지난 다음에. 열 좀 난다고 안 죽어. 안식이 지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지도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길 갈 때 밀밭에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이삭을 베서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무슨 저러한 행동을 하는가. 또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마른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에서도.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요? 본질이 하나님이 우선인가요? 율법이 우선인가요? 오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이 경외의 대상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한 율법,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율법, 그리고 자신의 삶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을 온전히 다 지켰다면은 우리가 정말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연약한 모습, 죄의 유혹에 휘둘리는 우리 그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큰 난리가 났죠. 그들은 자기 앞에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밥그릇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그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우리 그 몇 장면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 일반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일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큰일 났죠. 당장 이제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까딱 잘못하면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죠. 이제 그러한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올가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의 시도를 보면 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일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쭉 있어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세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파였습니다. 그러니 혹독한 세금을 로마에게 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될 부유한 자들은 아주 그들을 지지했겠죠. 같이 이렇게.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기며 예수를 떠나가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도전하나요? 네, 사두개인이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올가매기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뭐 천사 같은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관습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을 이제 그 아우가 대를 이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다 차례차례 죽으면서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내로 맞았는데 부활의 때에 그러면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맹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이러한 상황인데 무슨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을 사두개인들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답을 내놓으시죠. 그래서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논쟁의 시도가 이어지죠.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율법에 대해서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는데 낭패를 봤대.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로 논쟁하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서로 논쟁하던 관계니까 내가 그 사두개인들 그럴 줄 알았어. 야, 이번엔 우리가 한번 나가자. 그럼 바리새인 우리가 한번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논쟁으로 한번 올가매보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가서 이제 논쟁을 해야죠. 자신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율법. 이제 예수님께 가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특히 대표 선수가 나아가서 예수님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게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바라보고 붙잡고 그토록
하나님처럼 생각하던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그 밥그릇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 받아들였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극명한 양극으로 갈리는 그 하나님의 대우에서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내려놓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죠.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귀한 가르침인 것인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인물이죠. 그 한 지역의 총독으로서 지역을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공정한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너무나 예수님이 그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어느 그 성당인지 모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의 총독이니까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보고했던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전해 들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니까는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그 반란에 주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정을 해서. 왜 그런가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중간기, 또 뭐 암흑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절의 마지막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헬라의 소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헬라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페르시아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데 바빌론, 페르시아 내려오게 되는데 그 시점에 헬라와 신흥 제국, 로마 제국이 부닥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그 시점에 한순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 한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막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패권 다툼을 하는 시점이라 헬라의 지배력이 약간 떨어졌을 때인데 덜커덕 그 헬라가 아닌 반대쪽인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은 한 100여 년 정도 사실은 좀 독립한 그런 지위를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누렸습니다. 사실은 100여 년 정도. 그런데 로마가 패권을 잡고 나서 이제 로마에 다시 점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는 특히 이 로마 정부는 학습되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헬라에 지배했을 때 유대 민족들이 저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말고도 크고 작은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죽여라 막 그러면은 그 빌라도가 바나바냐 예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바라바를 죽여라 예수 죽여라 막 이렇게 하면은 빌라도로서는 이제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반란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주둔군이 한 4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실은 제대로 봉기가 일어나면은 로마 중앙 그 부대가 오면은 다 평정되겠지만 그 사이에 빌라도랑은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가 생각하기에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나요? 사두개인인가요? 바리새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기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칼을 꺼내서 상대편의 한 명 귀를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던 그 장면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5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원하고자 하면, 하고자만 하면 지금 이렇게 끌려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 줄 아느냐.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왜? 우리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죄성,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마음속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평생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깨어있을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로 감사를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무엇인가? 마지막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장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어제까지의 그 분량이었죠, 매삼주오에. 22장은 이렇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또 길 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매삼주오 분량 23장, 24장, 25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3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몇 년 전인가 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마 구역 모임이었는지 어떤 모임인지 모르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저기 전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때의 징후가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그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하던 그분의 의도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깊이 대답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여러분 만약 가정을 해서 한 3년쯤 뒤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알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 3년 여유가 있으니까 1, 2년은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3년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이 100년 뒤에 오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누구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기한이 유한하죠. 오늘 우리가 건강해도 내일 사실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내가 지식으로 한번 알아보리라, 이런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3장에서 25장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깨어있으라 뭐 열처녀의 비유, 또 그 달란트 충성된 종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이러이러한 모습을 깨어있어서 견지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또 공교롭게도 한 주제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 3장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충성되라, 세 번째 섬기라입니다. 이 구절들을 다 이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또 두 번째 저 깨어있으라는 마태복음 25장 13절, 충성되라는 또 이렇게 두 번 있죠. 24장 45절 47절, 두 번째는 25장 20절 21절, 섬기라는 23장 11, 12 마태복음, 또 두 번째는 25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첫 번째 24장 42절에서 44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는 그 기름이 준비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쭉 얘기하시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긴장을 하거라,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되라도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충성되라는 너무나 잘 아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에 또 이문을 남겨서 그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충성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섬기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섬기라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의인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섬기는 모습,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유지하거라 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당연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깨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각을 잊지 않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르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쭉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사실은 축약하면 오늘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그 아랫부분 22장 37에서 47절까지가 사실은 축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구절에서 축약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만으로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가르침을 잘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요기도 성회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났을 때 그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그 속에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 그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 15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죠. 이 제자 훈련과 함께 하시면서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가오는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 달에 곧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능 기도회 함께 또 수능생이 아닌 자녀까지도 축복하는 기도회를 우리가 항상 해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도회는 11월 2일 목요일 밤 8시, 2차 기도회는 11월 9일 목요일 밤 8시에 진행되고 수능 당일은 모든 수능의 시간표에 맞춰서 종일 그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교회에 그 소속되어 있는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수험생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보내주시면 그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당일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도 드릴 때 또 우리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귀한 도우심, 응답이 임해서 우리 수능생과 그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피영성 이슬기, 김현태 설미희, 김혜찬, 박순애, 이현자,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이병철 황현숙, 김리디아 이원규, 이민선 이동구 이상 여러분이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내일 명단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들의 간구하는 것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가 저들에게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과 인생과 기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 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죽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